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명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더러 이들은 이삭과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봤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9절 볼까요?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삭을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형통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무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 고난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다 이겼어요. 견뎠다고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이삭에게서 이런 형통의 원리를 배워서 우리도 형통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형통의 첫걸음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알다시피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 그때 아브라함은 한 120세가 됐고요, 이삭은 한 20살이 된 거예요. 18, 19, 20살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그는 뿌리칠 수 있고요,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에 그대로 따릅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신뢰했습니다. 신뢰했다고요. 누구를 신뢰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가요,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저도 한 40년 전에 그런 추억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주 영리한 집에서 키웠던 그 바둑이라는 개를 저보고 데리고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왔다가 빈 줄만 가지고 가라 해서, 그때는 무슨 이유인지 몰랐더니 그때 그냥 바둑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무튼 이 사람도 이제 키우던 개가 좀 그 누런 개였어요. 그래서 황구라고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구를 이제 어느 정도 키우니까 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산에 가서 그냥 그 마대자루에 놓고 막 팬 거죠. 죽일 팼는데 글쎄 이게 풀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급하게 항구야, 항구야, 일로 와, 일로 와 부른 거예요. 도망가는 개를. 근데 신기하게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주인에게 그 개가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참 어떤 부분에서 보면 참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먼저 계산부터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뭘 해주실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삭은 하나님과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는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보세요. 1절로 4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거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은 물이 없잖아요. 물이 44철 넘쳐 흐르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막습니다. 가지 마라. 이 땅에 흉년 든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의 땅에 뭘 한들 남을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은 뭘 바탕으로 한다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요 12절 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그 땅입니다. 순종했던 그 땅입니다. 가물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농사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통은 물 한 번 줄 일을 3번 4번 어디서 막 길러서 갖고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요? 100배나 주셨는데요, 여기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것을 이삭이 차지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뭘 바탕으로 한다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순종. 그럴 때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함, 정신을 모아 잠잠히 그리고 깊이 생각함.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과 그분의 증거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묵상은 마음속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24장입니다. 24장 63절입니다.
24장 63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 늙은 노모가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했겠어요. 그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어떤 종이 자기의 배필을, 배우자를 찾으러 갔대요. 이상한 나라로 갔대요. 누구를 데리고 올지 몰라요. 지금 어머니가 죽은 상황,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배필을 기다리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은 묵상했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앞서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냥 제가 제 배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기다렸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묵상이라는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앞장서 버린다고요. 내가 먼저 일을 막 헤쳐버린다고요. 그래 놓고선 안 되면 그 다음 누구 바라봐요? 그제서 하나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줘 봤어요. 늘 하나님은 수습하시는 분이에요. 늘 수습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갈팡질팡해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서두르지 마. 기다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 하나님이 너희 주 되심을 너희는 보게 될 거야.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찌 보면 더 조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묵상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볼까요? 25장입니다. 25장 19절로 21절입니다. 25장 19절로 21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담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기도는요 묵상과 같아 보이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기도는 묵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호소하는 거였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20년간 불임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아이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얼마나 바랐겠냐고요. 그런데 이 부부는 원하고 바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형통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 멈춰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하기는 해요. 꿈꾸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많은 이들이 그냥 마음만 먹어요. 마음만 먹어요. 아, 됐으면 좋겠다. 이거만 소원만 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 정말 무난했던 거 아니에요. 그 흉년의 때도 농사지어서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그 배우자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상황.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자녀가 없어요. 이런 참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 아까 그 이 그랄 왕이 얘기했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묵상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 이게 제가 좀 약해요. 우리 한번 26장 22절 볼까요? 2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이삭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그랄 땅에서 농사져서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 같이 어려워야지 니만 잘 살면 되냐,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우물이거든요.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물 파기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잖아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100%였어요. 꽂으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나오니까 그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거 우리 거야 하고 뺏어가 버렸어요. 싸울 수 있잖아요. 안 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 이게 우리 거야 라고 시비를 걸어요. 이러기를 3번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와서 시비 걸지 않아요. 됐다. 이제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서 넓히실 거야, 그런 뜻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정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화평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삭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라 하면 무조건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차만 봐도 무조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차를 운전하면서 정말 많은 시비를 붙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차를 운전하기 싫다. 차 운전 안 했으면 그냥 차를 운전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아니,
신호등이 바뀌어서 차가 안 가니까 가라고 빵빵거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위협 운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 감정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냥 운전을 안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참.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늘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아까 이삭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거야. 이걸 세상 사람이 한 거잖아요. 시비 거는 사람들이 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대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뭐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참, 왜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비 터는 자와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라. 패 죽여라. 막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이가 있다면, 손해를 입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게도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이삭에게 형통의 원리를 배워서 우리도 순종의 사람,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찬송가 384장입니다.